오늘 설교 제목은요, 창조, 발견, 발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 발견, 발상. 다시요. 창조, 발견, 발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 한번 따라하세요. 말.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말 아니고, 경주 말 아니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인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자다가로 떡이 생긴대.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그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잘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요. 자기 자신의 위치에 따라 쓸 말과 써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한 것도 잘못된 말이 실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은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말 같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요 말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는 날 정녕 죽으리다 명령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었어요. 그것을 따먹으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아담과 하와에서 떠났어요. 그러니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어요. 저주받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죽게 되었고, 그러므로 영혼이 저주받았고, 생활이 저주받았고, 육체가 저주받아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뭐 잘못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말 잘못했기 때문에 말의 결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말의 문제가 참 많아요. 여러분 부부 싸움 왜 싸웁니까? 말 잘못해서 싸워요. 형제간에 싸움 왜 싸웁니까? 말 잘못해서 싸워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틀려지면 결과적으로 나라와 나라의 싸움까지도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그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모든 인간들이 써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써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요 근래 와서 어느 때보다도 많이 그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자로 된 단어거든요. 뭘까요? 오늘 9시 예배에 물었더니 대답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인간은요 그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근데 요 근래 와서 그 말을 많이 써요. 두 자로 되어 있는 말인데 뭘까요? 창조라는 말입니다. 창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 그렇습니다. 사람들 요사이는요 창조라는 말을 유행처럼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적 인간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창조적 글쓰기라는 말도 있고요. 또 창조적 사고 이런 말도 쓰고요. 창조학교라고 해요. 창조학교. 얼마 전에 방송에 쭉 나오는데 보니까 경기도에서 창조학교를 세워서 초대 교장으로 이어령 선생님을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어령 선생님을 저도 존경해요. 저 청년일 때 그분 책을 많이 읽고 감동도 받았고 그분을 존경도 했어요. 지금도 그분 존경해요. 그런데 창조학교에 교장이 되셨다고요. 난 근데 그건 조금 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창조혁신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김영삼 대통령 때 하신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정 이끌고 갈 거냐 그럴 때 신한국 창조 그랬어요. 신한국 창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말을 쓸까? 물론 예수를 믿으시는 장로님이니까 성경에서 창조라는 말이 좋으니까 아마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그러나 신한국 창조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신한국 창조했나요? 모르겠어요. 못한 것 같아요. 또 이 사이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분이 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창조한국당 그러더라고요. 창조한국당. 글쎄요 어떻게 한국을 창조한 한국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구자룡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교훈이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저는 1학년 입학해서 그 학교에 1회 졸업생, 1학년으로 입학한 졸업생은요 1회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뭘 많이 껴서 공부한 건 생각도 안 나요. 가마니에다가 이 흙을 날라서 마당을 골르는 일밖에 생각 안 나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흙만 날른 거 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다 뭐 대전 중학교도 가고 대전 사범학교도 가고 뭐 서울대학교 가도 서울공대도 가고 뭐 육군사관학교 가도 그런 학생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창조라고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인 걸 모를 때거든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이 좋아서 제가 18살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장품 공장, 무허가 화장품 공장에 공장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허가는 공장이 있어서 그 회사가 많이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31살 때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하는 사장이 되었어요. 놀래지도 않네. 내가 이래봬도요, 저 시골에서 18살에 올라와서 무허가 공장에, 화장품 공장에 취직하자마자 공장장 한 사람이야. 왜? 공장에 3명밖에 없었어요. 그 집의 남편은 사장, 그 집의 부인은 영업부장, 나는 공장장. 내가 이런 사람. 근데 그 회사가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 회사를 제가 인수하게 되었어요. 31살 때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준 교훈이 너무 멋져서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미를 창조하는 세한화학 그랬어요. 그 회사 이름이 세한화학이었거든요. 세한화학. 그러니까 화장품인데
화장품 뭘 만듭니까? 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 딸에 멋있게 밀을 창조하는 세한화학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으세요. 얼마나 밀을 창조한다고요. 밀을 창조하는 세한화학 그랬어요. 근데 그 회사가 됐게 안 됐게? 됐게 안 됐게? 그게 됐어봐 내가 예수 믿었겠어요? 됐어봐 내가 목사가 됐겠어요? 아니 내까지 게 어떻게 밀을 창조해요? 밀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창조라는 말을 내가 쓰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창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창조 누구만 써야 합니까? 하나님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이건 또 교인이 아니건 간에 무분별하게 이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업에서 또 많은 또 부모들이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창조적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또 부모들은요, 자기의 자녀가 창조적 인재로 키워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간에게는요, 창조 능력이 있나요? 없죠. 인간에게 창조를 갖다 붙이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냐?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흐트러 놓으시고 바벨탑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또 창조는요, 하나님께만 붙여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또뿐 아니라 창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에게 창조라는 단어는 결코 사용할 수가 없다.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의 잘못된 말과 생각을 바꿈으로 우리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진실로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첫 장 첫 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기독교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어야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66권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으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고요, 불가능한 가능한 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신이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를 지으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도, 만물의 생명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에레미야서 3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화, 복이 지극히 높은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화와 복이 하나님이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누가 지으시느냐?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평화를 누가 지으셔야?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것인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우리가 살아 있을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창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이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다 지으셨다. 생명도 하나님 것, 평안도 하나님 것, 하나님 다 주셨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말을 잘못해서 망했는데 지금도요 아담과 하와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이것은 누가 말했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죄짓게 하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싫어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해서 뱀이 유혹한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21세기, 20세기입니다. 우리 앞에 세기가 20세기입니다. 20세기에는요 과학이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유토피아 세계가 온다. 새로운 신세계가 열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는요 인간 내부적인 힘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어떻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창조적 인간을 길러서 창조적 인간을 길러야 미래 사회가 열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착각이고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 드디어 인간이 유전자 복제에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합니다. 어디서든 완벽하게 인간을 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만나자는 겁니다. 하나님 좀 만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창조하거든요. 인간 창조의 대결을 한번 하나님 우리랑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흙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기와 물과 빛과 모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물질을 다 모아요. 사람들도요 이제 흙을 모으려고 해요. 공기를 모으려고 해요. 물과 빛을 모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흙은 내 건데, 야 공기도 내 건데, 야 물도 내 거야, 빛도 내 거야. 왜 내 걸 가지고 네가 만드니? 내 거는 내가 써야 돼. 내 거는 빼고 네가 만들어 봐. 인간이 뭘 만들어 본 것이
없는 걸로 만들었나요?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척 해본 거예요. 그때서 이제 인간의 손을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요,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된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요, 공기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흙도 지으셨어요. 하나님 빛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지은 거 없이 다 지으셨어요. 세상 만물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은 것을 빼면은요, 인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온 지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창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 40장 2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 말씀하십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겸손해야 돼요. 인간이 써야 할 말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말을 인간이 훔쳐다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언어가 있어요. 종은 종의 언어가 있고요, 주인은 주인의 언어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언어가 있고요, 자녀는 자녀의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복받는 신앙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건방 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 주가 되시고 우리 피조물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 건방진 사람 많아요. 또 권력을 얻고 나면 건방진 사람 많아요. 물질을 많이 얻고 나면 건방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창조주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축복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겸손해질 때 주님 우리에게 놀랍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발견. 자, 그러면 하나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은 인간은 뭐냐? 하나님 아들 된 인간은 뭐냐? 인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요, 뭘 할 수 있느냐?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인간의 몫은 새로운 발견인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 태초 이래로 인간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견은요, 아직 하늘 아래 매일 뿐이에요. 많은 발견을 하고 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 비한다면 인간이 그동안 발견한 것은 하늘 아래 매일 것이다. 어느 시조가 그랬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인간이 정말로 지혜가 있어서 많은 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비교가 뭐냐? 정말 작은 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만든 게 아닙니다.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뚝 떨어졌어. 그 사과가 멀리 날아가지 않고 하늘 올라간 뚝 떨어졌어. 이건 뭘까 하다가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혹자는 신비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혹자는요 과학이라고 말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혹자는 새로운 철학과 통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자는요 그것을 문화라고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붙이든 간에 인간이 새롭게 만든 것은 없다. 인간의 창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을 발견할 따름이다.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순간적인 직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발견이든 물질의 발견이든 자연현상의 발견은 결코 창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발견을 우리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발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 해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검은 무리가 횃불이 될 때 오랫동안 사는 해로가 아니고 바다의 길 해로가 있습니다. 바다에 뱃길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려면 바닷길을 따라 배를 가게 해야 합니다. 바닷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그 배가 파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닷길을 이탈해 가면 파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닷길을 누가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바닷길을 인간이 창조했나요? 아닙니다. 바닷길 인간이 생각해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닷길을 발견한 사람은 매튜 모리 박사입니다. 1806년부터 1873년까지 산 사람인데요. 이분이 몸이 아주 아파서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대요. 아파서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요 성경을 읽을 힘도 없었어요.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대.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대. 아들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시편을 읽고 있었대요. 시편. 근데 시편 8편을 아들이 읽어줍니다. 시편 8편을 듣고 있는 중에서 매튜 모리 박사 놀라운 발견합니다. 시편 8편을 아들이 읽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스톱, 잠깐 다시 읽어봐 시편 8편 8절 다시 읽어봐.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 말이 뭡니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공중에 새가 다니는 길이 있다. 또 바다에 어족이 가는 길이 있다. 이 땅 위의 길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길이 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이 시편 8편 8절에서 읽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해로즈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모리 박사는 그 말을 믿고 바다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모리 박사는요 바람과 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의 길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 물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했습니다. 이를 최초로 해도 즉 항해용 바다 지도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뭐 하다가 아들이 읽어주는 시편을 듣다가 시편 8편
때 8절을 듣다가 사랑 성도님들이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인생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해도가 생긴 후부터 배들이 더 안전하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더 빠르게 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길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과학적 위협으로 삼는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발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가 하는 것은 절대로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발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발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위대한 창조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창조 결과물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도 그렇고요, 생물학도 그렇고요, 우주 연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의학도 그렇고요, 인문학도 그렇고요, 문학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 속에서 발견해서 현실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좋다고요? 젊은 세대들이 구세대는 어떻고 신세대는 어떻다고요? 아이고 까불지 마. 구세대가 됐든 신세대가 됐거든요, 인간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찾을 뿐이야. 뿐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우리 스승님들이,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신 것을 또 발견해서 다시 살 뿐이지 새 것은 아무것도 없어. 새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신세대 젊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창조 하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인정하시고 조상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체 이 모든 것은요 새로운 발견일 뿐. 그러면 인간의 정확한 위치는 발견자,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권력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건강하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아름답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자, 그렇다고 없다고 낙심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는 인간일 뿐이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건 것은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발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간은 새로운 발견을 새로운 발상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발견을 해야 되고 새롭게 발견된 것을 새롭게 발상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발견은요 발견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발상이 거기에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새로운 발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의 재료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이게 모래예요. 모래. 아마 찻잔, 도자기 찻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 찻잔의 재료는 뭐죠? 잘 아실 거예요. 흙이에요. 흙.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컵은요 상품이라고 말해요. 상품. 그건 뭡니까? 이걸 만들어서
팔아서 돈 모으려고 하는 상품입니다. 어떤 컵은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새기기 위해서. 요새는요 복숭아도 실명제로 하더라고요. 과일도 실명제. 배도 사보니까 누가 농사를 지었다, 누가 재배했다 실명제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런 유리컵에다가는 실명제가 별로 없지만 도자기, 그렇죠? 찻잔에는요 자기 전통적인 그 점포 이름이나 그 도공들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 상품을 만드는 사람과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요 훨씬 자기 작품을 이름을 내는 작품은요 더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작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명품이라고 말할 겁니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발상과 더 많은 착상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땀을 흘려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컵이 이 찻잔이 생각의 옷을 입을 때 그것이 상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명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물 하나하나 다 똑같습니다. 돌은 누가 봐도 돌이에요. 돌은 누가 봐도 돌이에요. 문제는요 누가 새로운 발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돌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돌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서만이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연마시켰냐 새롭게 가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인 것입니다. 원래 한국 경제의 최대 기여자는 수출입니다. 그런데 수출 중에도 우리나라에 실제로요 수출할 물품이 뭐가 있어요? 지하자원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이 될 수 있는 최대 기여자가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재료는요 뭡니까? 게르마늄과 실리콘입니다. 그죠? 자, 이 중 많이 쓰이는 실리콘은요 그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해 주신 돌 모래, 돌과 모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돌과 모래에서 사람들이 발견하고 발상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거기에서요 이제 뭘 찾아냅니까? 실리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돌이나 모래가 새로운 발상과 만나자마자 이제 뭐가 됩니까? 실리콘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뭘 됩니까?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굴뚝으로 일하고 땀 흘려서 돈 번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적 부자가 된 것은요 새로운 발상, 그죠?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컴퓨터 만드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발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컴퓨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새로운 발상입니다. 새로운 발상. 누가 그러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3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또 빌 게이츠가요 3년 후만 태어나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꼭 그때 태어나서 그 시대에 주어진 여건에서 새로운 발상을 일으켜서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요 새로운 발상을 하세요. 왜요?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여호와 씨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얼마나인지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천 순복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오늘 방송을 통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나오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사물을 새롭게 보는 그 훈련을 해야 돼. 사물을 새롭게 보는 훈련. 그저 돌을 보고 돌이다 그러지 말고 돌 속에 무엇이 있다. 여기에 무엇이 있다.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이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발상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새로운 발상에 앞장선 분 누구실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로운 발상을 하신 분이에요. 생각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과 다른 발상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다른 발상을 하셨어요.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요사이는요 역발상이라는 말을 써서 역발상을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더라 그랬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그랬어요. 그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침대를 가져라 그랬어요.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송사건 겉옷까지 줘라 그랬어요.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부자 되길 원하느냐, 내가 부자 되길 원하냐 나누어 줘라 그랬어요. 별로 감동이 없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인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들어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해당장 야이로 딸을 보고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잔다 그래서 잔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새로운 발상입니다. 새로운 발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누구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인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새로운 발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 지식으로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 그냥 세뇌가 되어 아주 꼴통으로 다 닫혀버렸어요. 그 생각만 해. 그게 상식이래. 그게 환경이래.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점에서 다르게 발상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르순복음 조용기 목사님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어요. 이거는요 역발상 새로운 발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51년 전에 저 서울 불광동 대저동에 남의 땅에다가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철막을 쳤어요. 뚫어진 철막, 비가 올 때는요 사람 수보다요 개구리가 더 많이 모였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에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 미친 거죠. 누구 미쳤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발상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꿔서 믿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새로운 발상을 합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요 우리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환경이 좋다고 교만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될 때 겸손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새로운 발상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노벨 과학상을
단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미안합니다. 그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캐톨릭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노벨 과학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캐톨릭 신자들도요, 성령 받은 사람들 가끔 많이 나와요. 그러나 정말로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를 믿었죠. 구원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죠. 성령은 새로운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님 영이십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발상을 해요. 새로운 발상을 해요. 환경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발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들어줘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발상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옵니다. 또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창조, 발견, 발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낮아지고 겸손하게 삽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속에서 많은 발견을 합니다. 발견한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상을 하면서 이것을 도전합니다. 진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데 사용합니다.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